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쓰여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쓰여졌는가 그랬더니 1920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보급시켰던 단어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말과 그 존중의 의미를 가진 의존명사 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린아이지만 존중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어린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920년도에 이렇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급하면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전환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그 전에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그닥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어린이들 그저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저 엄마랑 아빠랑 너 같이 붙어 있는 별책부록이야. 뭐 이 정도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19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린이 이 의미를 다시 세워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참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른들이 바라보는 어린이, 과연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묻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도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다. 그래야 돼.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일 때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딱 안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는 신앙의 동심, 우리가 어린 마음, 그 자녀들의 이 마음 동심, 이 동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의 동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편견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견의 울타리를 허물라. 자, 편견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편견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부정적 단어로 보여지는데,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 왜곡된 고정관념,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쭉 이제 읽어가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냐? 제자들이지 않았겠느냐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지금 향해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막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으니까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 부모님들은 어땠느냐? 이제 뭐 막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결국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 제자들로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꾸짖으면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의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노하시고 또 꾸짖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인공이 누군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전환을 쫙 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이 몇 살일까, 이런 질문을 늘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참 다시 기록하고 막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6절에 사용된 어린아이들은 누구냐면요, 히라보로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여기 배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면서요.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쫓아다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2살, 3살, 4살 이렇게 딱 되면은 어느 순간 7살쯤 되면은 앞에 표현이 하나 붙지요. 아름다울 미자, 친할 친자. 맞나요? 아이들 관리가 안 되고 막 어디로 튈지 막 이제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7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님들이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 이거 방치하면은 이거 시장판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만 느꼈을까요? 거기에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셨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평행 본문인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선의로, 그리고 이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부모들 막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고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지금 분노하셔서 말씀을 하신다. 이게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서운한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넘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안식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런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 바로 편견을 깨트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편견을 허물고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이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막았고 꾸짖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가 들어서 뭐를 알아?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를 알아?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목회하면서 쭉 지나면서 제 신앙의 처음에 근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또렷하게 기억되진 않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간증했던 내용들이지만, 금요기도 이런 데 갈 때에 저는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와 아버지랑 그냥 금요기도에 갔어요. 거기에서 맨날 저는 한 얘기가, 어머니 아버님 지금 개구리가 울어요, 맨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방언하는 거였어요. 막 방언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졸다가 깨면은 어김없이 요구르트랑 국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를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전에 개구리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야, 맛있다, 행복하다. 아니 누가 말아보면, 야 너 국수 먹으러 다녀? 야 너 그거 요구르트 때문에 가는 거야?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체험들 하나하나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르심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의 지나온 신앙의 순간순간마다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우리가 저마다의 편견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편견을 허물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그 예수님 이후에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편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요,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때에 막았던 부분들이나,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교회에 지금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왔을 때에 서로 차별하는 이런 모습이 맥을 같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배경으로 그런 중요한 부분 때마다 드러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지금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이겠지만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셨다.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편견의 울타리에 갇혀서 부모들을 꾸짖고 막았었죠. 그럴 때에 오늘 이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15절에 보게 되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라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이 부모들의 유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편견도 없고 다른 어떤 다른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던 이유 단 하나, 그것은 오늘 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서 그들 축복해주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 부모들은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자, 꾸짖었을 때에 이 부모들이 아이고 됐어요. 나 이제 그 예수님 나 그 만져주심 없어도 돼요. 우리 아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떠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동심은 무엇일까? 제자와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 다를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 신앙의 어린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외국이든 국내든 머무는 곳곳마다요, 거기에는요 학원이 막 들어서고 막 학구열이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냥 굉장히 막 그냥 뭐 엄청난 발전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열정, 그거 따라갈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이드를 해줄게, 내가 가이드를 해줄게 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 그게 될까 생각해 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합니다. 자녀 결혼하면은 어때요? 그 자녀 이제는 그 결혼한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자녀에게 맡기고 그 가정이 독립적인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좋은 가이드 만나는 건 참 좋은데 가이드만 보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여행에서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가 봐야 될 것,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받고 내가 그것을 눈을 들어 보아야 내가 놓치지 않고 보게 될 때 그게 진짜 내 자산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가이드가 되어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신앙의 귀한 가이드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신앙에 여러 편견들이 있다면, 그 편견으로 내가 머뭇거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허물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세대 유산이 전해지는,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우리 낙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올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끼워 안으셨습니다. 그리고선 손을 얹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껴 안으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이 장면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그것이 한편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새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아이가 막 놀고 싶었겠죠. 야, 너 나랑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대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시기, 머리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얘 데리고서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쫙 가려고 그러고 청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얘기들을 했겠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납해라. 금하지 마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의 손을 딱 잡고 있었던 아이들의 손이 놓아지고,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것. 놓는 것은 부모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잡은 것은 예수님의 손이었고, 안긴 것은 예수님의 품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잡아 이끌어 가야 될 것이 주님 품이라면,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들 앞에 우리의 손을 놓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독립된 개체로 설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명, 이게 바로 우리의 부모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을까? 얘야 가봐. 얘야 가봐. 예수님이 부르시잖아.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네. 예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네. 그럴 때 그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런 축복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는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쭉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어린아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지금 축복받고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곁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받아들인다, 이 말은 헬라어 동사인 덱세타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덱세타이라고 하는 말, 이거랑 이렇게 비슷한 말이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받는다. 근데 이게 오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람바노예요. 이게 람바노. 그런데 덱세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는 것이 덱세타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람바노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이 어린 아이들처럼 내가 기쁨으로 환대하며 적극적으로 주님 품에 안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이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이들 볼 때 무슨 생각합니까? 에이, 아이들이 뭐를 해. 오늘 중식을 저렇게 하시는데 오늘 중식이 되게 맛있거든요. 믿으시면은 오늘 맛있어요. 제가 미리 다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여성교회분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지막한 마음의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언제나 중식을 먹을 때는 은혜다. 그러면서 속으로 언젠간 나도 한번 해야 될 텐데. 속으로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언제요? 라고 묻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제가 칼질한다 그러면은 뭐 하라고 놔두시겠어요? 놔두시겠어요? 목사님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거 못하세요. 이제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린아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은 어린아이들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에서 좋은 예화가 어디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다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강경 성결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복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국내 성지 순례로 이 강경 성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실 텐데,
이 사진 강경 성결교회를 가게 되면은요, 저렇게 다 가게 되면 저기 왼편에 있는 것이 교회고 오른편에 있는 게 기념비입니다. 저 기념비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걸 좀 두 번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저기 밑에 글이 하나 쭉 되어 있는데, 거기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요 거부했던 그런 기념, 그것을 기념했던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아픔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는 자랑스러운 선교의 유산이죠. 자, 그런데 저걸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저기에 보면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누굴까요? 일제, 지금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폭압적으로 해 가려고 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기 신사가 있고 사람들이 저기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응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천사가 있습니다. 저 위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요 미가엘 천사입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이제 천사인데, 자, 이런 지금 저런 상황이 저 돌판 한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저기 신사 참배를 순응하며 지금 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에 천사가 돕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다음 돌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것이 보입니다. 저기 보면 사람들이 쭉 있는데, 저기 왼편에 저 꼭대기에 지금 한복 입고 지금 이러고 계신 분이 또 있어요. 저게 이제 그 신앙의 지도자였어요. 거기에 보면 백신영 전도사님과 김복희 교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기 이렇게 들고 계신 거고, 그 밑에 어린 아이들이 지금 쭉 다 있습니다. 몇 살쯤 돼 보입니까? 판독이 어렵죠? 저기 보면 저게 보통 그 강경 보통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근데 저기에 몇 명이 있었느냐면 62명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딱 일어섰습니다. 누가 했느냐? 그 보통 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분연히 저렇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것 한번 좀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저기 보면 뒷판에 이런 기둥들이 딱 있는데, 저게 62개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62개, 어른 거 2개, 그래서 총 64개가 앞과 뒤에 이렇게 있어요. 앞에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 거, 또 전 거, 저기 아니요, 네, 또 그 전 거, 네, 저기 앞에 보면 또 이렇게 다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어린 아이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결단을 딱 담아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강경성결교회의 아이들이 57명이었습니다. 57명이었고, 나머지는 그럼 누구냐면 거기에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이 지금 같이 합류해 가지고 이제 저 신사참배 거부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들이 알았던 건 딱 하나예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우리 그 상황이나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딱 그 신앙의 절개를 딱 지켰어요. 그 어린 아이가 왜요? 덱세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연하게 저렇게 나아갔던 거죠. 거기에 백신영 전도사님과 김복희 집사님, 교사였는데 김복희 집사님은,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일 다음에 학교에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집사님을 부른 다음에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당신 그냥 사표 쓰고 나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권고사직할 게 아니라 면직당해야 되겠다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지키고 이런 신사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반대노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 속에서 면직당하는 것이 내 신앙의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그 항무국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징계 사유가 불경과 참배 거부라고 딱 써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유, 그 어린아이들이 뭘 하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해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요 어깨 동무해갖고 탁 해서 흐트러짐 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1930년도에 신사참배가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쫙 퍼져나갔어요. 그럼 뭐 퍼져나가서 그냥 여기저기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아이들의 이런 분연이 일어났던 것, 이것을 통해서 10년이나 뒤로 그것이 밀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런 거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10년이나 더 일찍 오고 준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아픔의 시기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어린아이들 딱 놓고 이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놓고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니네들이 뭘 알아? 아유, 니네들 이거 듣는다고 알아? 아니요. 여러분,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덱세타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들과 부모님 함께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는요, 막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편견을 깨뜨려야 된다. 굳어진 틀, 이 아이가 뭐래? 들어도 몰라? 아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다. 그래서 덱세타이, 그들이 주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돕고, 우리가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바톤 터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보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나만 보게 하는 것, 이건 아니다. 주님을 보게 해야 된다. 얘야, 주님이 너 부르시잖아. 주님이 너 축복해 주시잖아. 주님께 인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덱세타이한 아이들을 통해서 강경 지역의 신사참배 거부하는 일들이 쫙 퍼져나갔는데, 오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